성경이 우리 가운데 66권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에 귀담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읽고 듣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고 듣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에게 속한 것, 내가 가진 것을 더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왕노릇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 중심으로 살면 자연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되고요,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머문 나머지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보다 더 귀하고 크다라고 자랑하기를 시작했고, 내 지식과 내 언변이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하니 그것이 도덕적인 해이로도 나타났고 성적인 일탈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랑하고 그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그것을 혹시 나는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을 어느 날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을 데리고 가는데 산 밑에까지는 사흘길이니 종이 그 나무 땔감을 등에 메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산 아래에 도착하자 그 종은 기다리게 하고 그 나무 짐을 이삭의 등에 지워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지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번제를 쌓고 이삭을 그 번제 위에 놓고 그를 불태울 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이삭이 등에 진 그 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그 결심의 나무였고요, 그 손에 들려진 불과 칼도 순종의 도구였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어봤고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내 등에 나무를 지어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순종의 도구였지, 순종의 짐이었지, 그렇게 묻고 스스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깨닫지 않아도 아버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것을 순종했어. 그리고 그것을 내 등에 짊어지게 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보니 그게 나에게 축복이었지. 그게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었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등에 무엇을 지워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 짊어지고 쉽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내 자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자녀의 언어 속에 우리 아버지는, 엄마는 이런 분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짊어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끝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나의 언변과 나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자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덩어리를 전혀 다른 것들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요, 확산력과 폭발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천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복음의 폭발력도 누룩이라고, 누룩처럼 이렇게 같은 거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복음의 그 씨앗이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심겨지면,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고요, 한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나라가 바뀌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복음도 죄도 똑같이 폭발력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복음의 누룩은 그것이 영혼과 나라와 땅에 떨어지면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죄의 누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쪽으로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간 후에 한 여인을 봤어요. 거기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죄의 누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충신의 부활을 탐하게 됐어요. 10번째 계명을 범했죠. 10계명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함으로 8번째 계명을 범했고요, 간음했기 때문에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기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닌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함으로 9계명을 어겼어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6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안식일에는 당연히 성전에 가서 예배했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4계명을 범했습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고 덮고 그냥 지나갔더니 다윗의 삶 속에 죄가 누룩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번져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의 친오라버니 아말렉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한 사람 다윗의 그 작은 누룩이, 죄의 누룩이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누룩은 적지만 이와 같은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랑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눅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그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서 너희가 이러고도 주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해 주는 것,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사람이지 않았냐. 누룩 없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의 누룩이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옛 삶에 익숙했던 것, 죄에 노예되었던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으로 자리했던 그 욕망 덩어리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옛 삶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는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누룩을 가지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희생양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가축과 모든 애굽 사람의 첫 장자를 다 죽이기로 결심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모든 가정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 패스오버가 된 거 아닙니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머리와 손과 발과 허리에 피를 흘리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행했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행한 죄와 우리의 발로 행한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 마음에 함께 임하여서 심판의 죄악이, 영원한 저주의 죄악이 우리를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죄 없는, 누룩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버린다는 것은, 묵은 누룩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이 유월절 그날 하루만 지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1년 12달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이 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죽음의 심판의 그 저주가 패스오버 됐으니 이제 매일매일 날마다 그 감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은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유대의 일반적인 민간적으로는 7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그 날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귀한 날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7월, 이게 종교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비벌을 너희의 새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이 새해가 돼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매일매일의 유월절의 삶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유월절이 너희들의 새해가 되게 하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 새로 너희 인생의 유월절이 되게 하라는 의미는 오늘도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패스오버됨을 경험했으니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새해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방치한 거예요. 그리고 옛 누룩, 묵은 누룩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옛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신앙의 아비벌을 매일매일 살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나는 매일매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아비벌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매일매일의 유월절로 삼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는 중요한 예식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내 인생의 아비벌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돼요. 이제까지 죄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은 오늘부터 내가 내 인생을 아비벌 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무슨 의식을 했어요? 물을 뭔가 머리에다가 두고 세례 예식을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예식이라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막으셔서 모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홍해를 열고 너희들이 건넜고 다시 닫았으니 너희들은 내가 열지 않으면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 걸어간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홍해를 열고 닫은 의미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세례는 뭐다?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삶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례의 의미이고 우리 인생의 유월절이고 아비벌이 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경험하는 그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세례 사건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만 중요한 세례 날로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세례 사건을 내 삶에 기억하고 내가 매일매일을 새날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날 되게 하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받는 사건으로 함께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죽음이 패스오버하게 해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도 눈으로 보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아비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순결한 삶을 살게 되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되고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9절로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누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함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가 그렇게 누룩처럼 확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면서 동시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PPT 13절 다음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우리는 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믿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우상처럼 여기는 것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내쫓김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8절에서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고 말하는데 다 내쫓으라고 말하는 게 뭔가 상충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명령형이에요. 너희 중에서 2인칭 명령으로 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제 내내 괴로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도저히 이게 그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일찍 잤어요. 그리고 잠속에서도 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리고 어제 밤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새벽에 여러분 이 잠자는 가운데 이 설교 준비하는 그 마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대화 가운데 또 서로 통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내쫓으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거 뿌리 뽑아야 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 이런 거죠. Are you done?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뭐 쓰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Are you done? 그러면 너희들 다 했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es, I am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 공동체가 하는데 누군가를 내쫓으라는 의미 전에 너의 마음속에 나로 받으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교인이 모여서 특정한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쫓으라고 그래요. 내쫓으라고 그랬으니까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의 죄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내쫓아야 돼요 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발표하고 법으로 땅땅땅 때리면 끝나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건가요? 누군가가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 먼저 그를 내쫓는 걸로 투표합시다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비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정말로 내가 묵은 누룩을 버리고 내 인생에 유월절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 중에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그 악한 것 내쫓으라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거룩한 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보다 다른가? 저 사람은 A를 잘못했는데 나는 B를 잘못한 게 내 안에 없는가?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 덩어리가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쫓겨나가는 게 마땅하면 나도 이 교회에서 쫓김당하는 게 마땅해요.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실 때 그 쫓김당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사건 속에 함께 은혜 경험을 나누게 되면서 그 교회 공동체는 회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것은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성경은요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럴 때 누군가를 내쫓으려고 하다가 함께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누룩의 폭발력이 크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생명의 능력이 더 많이 폭발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폭발력이 크면, 회개의 폭발력이 크면 늘 그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귀지도 말라, 동하지도 말라, 그를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한 누룩을 내쫓는 삶으로부터 이 공동체의 거룩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순교를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공동체의 순교를 의미하지만 교회는 사실은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순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지라고 하는 것은 페인트를 새롭게 지게 하고 공간을 바꾸면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누룩, 안 된다고 생각하는 누룩을 버리는 것, 그게 깨끗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로 늘 우리의 마음을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들도 폭발력이 있고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찬 그것들로 내가 반응하게 될 때 그것도 폭발력 있습니다. 새생명교회가 요즘에 많이 어렵다는 느낌들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건 새생명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통일하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반응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누룩으로 내가 역사에서 공동체에서 거룩한 복음의 누룩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늘 부정적인 것과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내가 누룩을 펼쳐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연결된 어떠한 누룩도 버리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아비벌이 되게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행복축제를 하는데 걱정이 많죠. 염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걱정하는 마음을 제가 담아서 표지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누룩들을 내려놓으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생명교회를 새롭게 매일매일을 인생의 아비벌되게 하고 교회를 아비벌되게 하는 역사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